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개국의 동맹국과 4개국의 동맹국이 전쟁을 벌여요. 전쟁의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해요. 이 전쟁에서 4개국 동맹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 지역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두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종들을 무장시켜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 야움을 들타 공격을 해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노획물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의미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획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바로 살렘 왕, 즉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천을 쫓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이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저 떡과 포도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떡과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양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저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5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먹고 마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모든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63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사람 소리는 무익해요. 사람 소리 두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구원,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저 떡과 포도주를 지금도 먹어야 돼요. 내일도 먹어야 돼요. 영원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떡과 포도주가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했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여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저 떡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내 생각과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머리가 주는 그 마음,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고 이루시되 이 잔은 우리가 아까 방금 전 잔을 받으셨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이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새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받는 거예요. 이 잔을 받으려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올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데 그 피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받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이제 모일 때마다 잔을 받습니다. 떡을 받아요. 떡을 받을 때 내가 교회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잔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지 아니하면은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저것을 모르고 말이야. 잔을 받고 떡을 받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지 아니하면은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걸 막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 무엇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 나를 교회로 낳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나를 교회로 낳아준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요.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물론 이 세상에 살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제약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브라함은 저 때까지만 해서도 아직 할례 받은 믿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될 때까지 갇혀버렸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어요.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우리 같이 3장 8절 우리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이 아니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에 얽매여 버렸기 때문에 율법 아래 얽매여 버렸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전쟁에서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 내가 말이야 318명을 말이야 훈련시켜가지고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봐요.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대적을 그 4개국 동맹국 그 대적을 자기가 무찔러서 이겼다. 자기 도치에 이렇게 잡혀 있어서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버리면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말에 열심을 내서 여러분 자기가 열심을 내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얻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다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서도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정말로 열심을 내서 아주 저 적군을 물리쳐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 깨닫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어요. 11조를 하였다는 겁니다. 저 11조는 율법의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아래에서 하는 겁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아니 월급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벌이도 시원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11조를 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부담이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11조는 의무 상황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쏟아부어 주시면 내가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하겠다고. 이건 당신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11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제 제사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도와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리면 그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주는 11조를 먹고 살고 레위 지파는 11지파의 11조를 먹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11절부터 봐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동해 제사장의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던 백서스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율법의 행위는 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11지파가 11조를 이렇게 드렸고 또 레위 지파는 11조를 이렇게 드렸다는 그 율법의 행위 아래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얽매인 그 율법의 행위로 11조를 드리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는 것을 감사라는 거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즉 내가 교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0의 1조라고 하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내가 1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네들이 11조를 드렸지. 근데 이것이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봐요.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그리고 것이다. 11지파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이 지파는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이 제사장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 레위 계통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 11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는 겁니다. 뭐 정해가지고 하면 여러분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또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돈 매품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이야 내가 10에 3조를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면서 누구의 의가 나와버리죠? 자기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그렇죠. 따라 되었으니 그런 육신에 속한 계명, 즉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패해버렸어요. 저 패한 저것을 부지하고 늘어지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이 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가끔씩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을 볼 때마다 그 화려한 강당을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너무 화려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분향을 합니다. 분향, 연기로 지성소를 가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엄청나게 화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섬기는 종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죽음이 화려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종들은 보면은 아주 화려한 것을 쫓아가요. 아주 그냥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 제단도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검소하게,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화려하지 아니하며 교회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그 안이 화려해요. 겉모양은 화려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봐요.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중심이 교회예요.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와 계신 그분은 겉모양이 화려하지 아니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걸 막 믿으려고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우연치 않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CCM이잖아요. 그 CCM 들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적이지 아니하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복음적이지 아니하지?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노래 부르는 것에 별로 실력이 없다 보니까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부르는 것을 영 못해요. 근데 막 그 노래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참 나는 한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잡고 간 사람들이 로얄티라고 하죠. 뭐 지적 재산권 그걸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인데 꼭 그걸 받아야 하나 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다 보니까 뭐 예배당에 뭐 2030이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오직 성경만 전파를 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일리도 있다 하는 생각, 일리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꼭 세상 노래하고 거의 비슷해요. 꼭 발라드를 내가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발라드 있잖아요. 신승훈 씨가 부르는 거 발라드, 성시경 씨가 부르는 거 발라드, 그거하고 너무 비슷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고, 율법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을 다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줄 수는 있어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해냈어요. 율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요. 근데 그 맹세는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맹세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바뀌어버렸어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오시는 그 제사장이 생명의 맹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보호하시니라. 아멘.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27절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오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하신 아멘. 영원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저번에 바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피를 뿌려 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꿈민동계 모든 성도님들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교회로 태어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율법의 행위 아래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묶여 있으면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길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11조도 동일합니다. 11조도 내 방법대로, 맞아,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되어서 두 번째 약속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약속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딱 떨어지는 숫자 있잖아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떨어지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대적을 나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옛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어요.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정말로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지 아니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둘째 약속, 즉 왕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지를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와 계신다면 교회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헌금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11조를 드리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11조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의 절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11조를 하고 헌금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